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잠자고 있던 게으른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경종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의 선교의 역사와 태도를 보며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갈라서서 각자의 이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게 시작입니다.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이거죠.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여기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여행에서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까지는 같이 갔던 이 마가가 드디어 이제 내륙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내린 다음에 거기서 300km를 더 내륙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300km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고난 길이죠. 행군이고 얼마나 이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는 길이었겠습니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마가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게 바울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쪼개지게 된 거죠. 그리고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 실라는 이미 우리가 15장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의 대표로 편지를 해가지고 읽어주라 파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실라를 데리고 간다라는 건 이 신라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4가지 사항을 알려주고 이방인 형제들도 우리가 같이 다 받아들였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직접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할 것을 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람도 데려가는데, 이 디모데가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뭐 30km밖에 떨어져 있는 아주 인근 도시죠. 근데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만히 된 거죠. 원래 4가지 예루살렘의 교회의 요구사항에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시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굳이 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할례가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뭘 위해서 별게 아닙니까? 명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니면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도대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미 말한 대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거의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을 바나바 바울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연히 핍박해서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근데 디모데가 할례도 받지 않고 바울과 같이 다닌다라는 소문이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퍼지게 되면 이거 완전한 이단처럼 돼서 더 혈안이 돼서 그 가족들과 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애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디모데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도시에서 이름이 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할 만한 구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겨지는 기독교 이 교인들, 이 연약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위해서 사실은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이 불가피하게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고 가는 곳마다 막 놀라운 변화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완고한 저항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녹록치 않은 하루하루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를 나가는데 이고니온에서 이제 서쪽을 향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 전도 나온 데를 토대로 해서 베이스 캠프로 이제 다시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쪽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랬는데 6절에서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의 북쪽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또 북쪽으로 가는 관문인 비두니아에서 또 예수의 영이 막으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서쪽으로 맨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또 가니까 거기서 막혀서 서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길을 가는데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성령이. 그러면서 원래 서쪽 애초에 틀었으면 에베소인데 그거보다 북쪽으로 훨씬 더 올라가서 서쪽으로 틀게 되니까 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는 상업과 무역 그리고 여행의 중심지고 로마 제국의 그 연락망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차 선교에서 거의 돌을 맞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거의 돌을 맞고 죽을 뻔했죠. 그런데 디모데를 또 할례까지 시켜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신경 써야 되고 2차 선교를 떠나는데 그 먼 거리를 다닐 때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은 다 막혀서 가지 못하고 결국 생각지도 않은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죠. 그거 다 주의 영,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순탄치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번번이 뭔가 막히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멍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애썼어요.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가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원어로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탐색하고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애초에 순탄하게 여기 가면 너 핍박당하니까 딴 데로 가라. 여기로 가지 말고 내가 정하는 루트가 있으니 너는 그 꿈 중에 그것을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애써보고 가보고 부딪혀보고 매일매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딪혀보고 나서야 예수 형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가면서 결국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오라고 하고 빌립보로 가게 돼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애쓰고 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선 길이지만 돌도 맞고 길도 계속 막히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갔겠죠. 뭔가 미리 다 보여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굉장히 힘든 길이고 막연한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부딪히고 시도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부딪혀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멈춰 서겠다. 부딪혀 보기보다는 그냥 주저앉아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막연하게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다 보면 그게 돌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행동한다라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저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거세면 화염이 급속도로 퍼져 나간다. 우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그곳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다. 그 화마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전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은 이 사건을 두고 주저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아서 보도했다.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당시에 화재 진입에 참가했던 그 소방관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그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갖고 행동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말했다. 우리는 신속히 대피하라고 주민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옷가지를 챙기거나 혹은 꽃밭에 물을 주는 호스로 뒷마당에서 그 큰 불과 싸우려고 했어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시커먼 숯덩어리가 될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신속히 대피하라고 미친 듯이 경고했지만 돌아온 건 하나같이 콧방귀나 태평한 대답뿐이었고 주민들이 대부분이 TV나 컴퓨터를 챙기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 가방을 싸는 것 같았어요. 내 말을 듣고 급히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가 촉박한 위기감을 갖고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 우리의 본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화마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거야 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소극성은 지름길을 찾는다. 속임수, 둘러가는 길을 찾는다. 반면 즉각적인 행동은 직선으로 움직인다. 소극성은 장애와 저항이 가장 적은 길, 넓고 평탄한 길을 찾는다. 반면에 즉각적인 행동은 의의 길, 좁고 험한 길을 찾는다. 소극성은 속임수를 원한다. 반면 행동은 변화를 원한다. 소극성은 우리에게 말한다.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잘 될 거야. 하지만 행동은 말한다. 이 일을 해야 돼. 소극성은 말한다. 내가 그럭저럭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뭐지? 근데 믿음의 행동은 우리에게 말한다.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겠는가? 언제쯤 당신의 가족을 위해 일어나 싸우겠는가? 언제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칼을 들고 당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 사탄과 싸우겠는가? 언제쯤 게임기를 내려놓고 컴퓨터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인스타그램과 SNS에서 로그아웃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겠는가? 당신은 이미 많이 들었고 충분히 많이 읽었고 이제 그만 읽어라. 이제 그만 구경해라. 이제 그만 말해라. 그만 놀아라.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입을 벌리고 있을 테니까 다 먹여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결단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움직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또 올라가고 서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부딪혀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부딪히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럼 그때 가서 돌이키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바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까지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였던 그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는 방법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아도 일어나서 올라가고 부딪히고 믿음 가지고 싸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길을 직접 바꾸어 주시며 그를 빌립보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부딪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멀거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딪혀 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믿음 가운데 부딪혀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